오늘 말씀 나눌까요? 말씀은 예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거든요.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 가집시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잘하는 기쁨 시리즈 설교로 오늘 마지막 대장정에 막을 내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잘하는 기쁨 다시 씨앗되기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저희 불틴즈도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7주 동안 잘하는 기쁨 시리즈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지에 대해서 그 순서대로 절차대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살면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는 최종적으로 열매 맺기에 우리가 무엇이 되라 그랬죠? 가지가 되어야 된다. 내가 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 딱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가지의 역할이 뭐죠? 뿌리에서 주는 양분을 그대로 통로로 붙어서 그 양분을 그대로 흘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그 뿌리의 원뜻이 가지된 사람을 통해서 필터를 거쳐서 바뀌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주입시키려고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 여자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네, 설교가 점점 이제 다음 세대화되고 있어. 네, 그게 아니고 기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창조된 줄 믿습니다. 삶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발견하고 목적과 다른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 맺기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 때 여러분 삶에 엄청난 열매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열매 맺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의미 한 가지를 꼭 나누고 싶었어요. 그것은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열매 자체의 목적보다는 다시 땅에 떨어지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나무가 되어져 다시 숲을 이루고 자라기 위해서 씨앗이 필요하죠. 이 씨앗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열매에서 만들어지죠. 열매가 그저 매달려 있고 나만 반짝반짝 살아있을래 하면 결코 다시 숲을 이루고 나무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열매가 땅에 떨어져야 돼요.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사과가 떨어져 썩으면 그 안에 뭐가 있죠? 사과 씨앗이 있죠. 씨앗이 땅에 심겨져 또 사과나무를 내면서 계속해서 생태계를 유지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의 부르심과 목적은요, 나만 열매 될래, 나만 반짝반짝 살아갈래, 나만 성공할래가 아니고 다시 떨어지기 위해서다. 믿습니까? 다시 씨앗이 되기 위한 것이 열매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란 거죠. 여러분 한 농부가 호두 5개를 수확했어요. 그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너무 귀하다. 이거 뭐 아끼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이게 마치 천년 만년 갈 것 같처럼 이 호두가 껍질도 딱딱하니까 뒀는데 아니 몇 년 만에 창고 가서 열어봤더니 그게 다 썩어서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농부는요 호두를 수확해서 다시 땅에 심었대요. 자기 일부만 먹고 땅에 심었는데 그 덕분에 호두나무가 주렁주렁 호두 농사가 아주 풍성하게 농사를 짓고 수백 개의 호두를 다음에 또 수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다시 떨어져야 돼요. 다시 씨앗이 되도록 다시 썩고 떨어져 죽고 그럴 때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열매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열매의 더 중요한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가 되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늘 외치는 말이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부흥, 리바이벌이죠. 리바이벌, 부흥. 저도 맨날 부흥을 외쳐요. 하나님 부흥되게 해주세요.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근데 이 부흥과 부활이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다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독교는요 예수님 믿고 힐링이 아니고 킬링이에요. 내가 죽어 더 넘치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나아가는 거예요. 부흥의 전제는 뭐라고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다시 살기 위해 내가 죽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부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실 그 얘기는 알지만 열매만 원할 뿐 죽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하기 싫다 이거죠. 나는 희생하기 싫다 이거죠.
내가 땅에 떨어져 죽는 삶,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섬김의 삶, 그런 희생과 사랑의 삶, 나는 싫다 이거죠.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더 귀한 열매 맺는,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것은 바로 주님과 같이 동일하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하늘 그대로 있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열매의 최종적 부르심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어요. 교회의 기도 제목도 여러분 아시죠? 양적 부흥 주세요. 영적 부흥 주세요. 다음 세대에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세대에 부흥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하면서 막 우리 아이들 오는 거 봐봐. 우리 너무 오랜만에 우리 하모니 성도님 지아랑 어저께 와서 밴드 연습하고 와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시고 또 예수님 품으로 왔구나. 다시는 떠나지 마세요. 네, 다시는 떠나지 마세요. 딴 데 방황하지 말고 여기가 주소예요. 이쪽에서 사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자, 안평희 성도님 어머니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당뇨가 떠나가고 하나님 생명 연장해 주시고 그의 인생의 노후의 평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 어머니 권사님 어깨 위해서도 매일같이 기도하고 우리 다현이도 응답받아서 허리 디스크와 막 아픈 관절들 골절들 많은데 여기 또 턱을 또 교정하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건강할지어다. 어린 것이 제일 골골대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한 게 우리 두희 집사님이 여러분 임신이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난자 채취를 막 난임병원 다녔는데 2번, 3번 배양도 안 되고 결과도 좋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 중에 근데 이게 또 결과가 안 좋을 뿐만 아니고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한 번 시도할 때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쇼크가 온 적도 있다. 그래서 다시는 안 했으면 좋겠고 이번이 마지막이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의 기간 중에 한 번 더 시술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수요일 예배 때도 오셔가지고 막 물로 같이 가정에 또 아이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도 감동이 있어서 끝나고 가려는 우리 집사님 붙잡고 잠깐 앉으세요. 제가 오늘 큐티를 했는데 주님의 저도 되게 두려웠어요. 저도 막 머뭇머뭇 거려서 갑자기 무슨 안수기도야. 근데 자꾸 순종하라는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서 괜히 사모님도 오세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손을 얹고 오늘 제가 큐티를 했는데 이 제사장의 손에 예수님의 피 보혈이 묻어 있대요. 이걸 갖고 제단불을 잡으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해서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이제 마지막 시술을 두고 근데 그 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실 줄 믿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할렐루야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난자가 잘 채취돼서 배아 4개가 최상급으로 배양됐대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2번은 막 나쁜 배아 한 명밖에 생기지 않는데 그것도 막 쉽지 않게 떨어지고 그랬는데 최상급 배아가 4개를 그래서 그럼 그 4개 다 넣으면 내 쌍둥이 되냐 막 이러면서 그럼 그렇게 합시다 막 한 번에 우리 축구팀 만듭시다 막 이러면서 막 당황스럽고 막 이랬어요. 여러분 아직 과정이 남은 줄 믿습니다. 이게 배양돼서 이제 또 다음 과정들 또 힘든 절차들이 있는데 우리 릴레이 기도 중에 여러분 끝까지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고 가정 가운데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들을 하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답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죠?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 때마다 성도님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 기도 제목이 저에게 응답되는 거예요. 제가 예배 때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예배 때 말씀을 만난다니까요. 이게 감정적으로 막 그날 막 예배가 피곤할 때도 저도 인간이라 막 하나님의 막 이렇게 터치 막 어떤 느낌적인 느낌 없고 그냥 피곤하게 끝날 때가 있는데 너무 놀라운 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말씀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설교자가요 자기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여기에 장사가 없어요. 전하는 게 아니고 내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게 제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기다림의 과정 속에 원망 불평 안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기다림 속에 하나님 오실 줄 믿습니다. 이 기간 속에 하나님 신뢰하는 인격적 반응을 올려드리는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난주에 가지가 되라. 하나님 제가 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들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막 그 기도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막 기도를 할 때마다 제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앞에서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양적으로 영적으로 부흥이 안 되나요? 또 막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가정 단위로 회복이 안 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전히 예수 믿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질 않나요?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기도 해보셨어요? 진짜 극심한 스트레스던데요. 이게 응답도 없고요.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진짜 애간장이 타서 미쳐버리겠어요. 왜 안 되나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안 고쳐주시고 왜 안 돌아오고 막 답답한 마음 때문에 막 여기 뒹굴 굴러다 이게 막 죽겠는 거야. 왜 나는? 왜 우리 교회는? 막 뒹굴뒹굴. 답답한 마음으로 교회 문 밖을 나오는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진짜 간이 저리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간절한 기도는요.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그 다음날 제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더라고요. 다음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 주세요. 우서가 부흥을 원하니? 예, 부흥을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부흥이 뭔지 아니?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받은 그 말씀 또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제가 받은 말씀인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제가 죽어야 부흥이군요. 저는요 솔직히 교회를 통해 제가 살고 싶었어요. 그 가시덤불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좀 안정적인 목회하고 싶었고 월세 걱정 안 하는 목회하고 싶었고 우리 교회 인기 있는 교회 막 유튜브 조회수도 느는 교회 막 내가 살고 싶은 교회가 부흥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너 우서가 너 진짜 부흥 원하니? 너가 죽는 게 부흥이야.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막 미어지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답이 생각났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데 너무 감사하면서도 또 숙제가 생기는 거야. 너가 죽는 게 뭔지 아니? 이런 마음을 주는데 하나님 내 죽기 위해 목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고 있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부흥의 방법에 대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경기도 광주의 어울림교회라는 작은 교회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이 교회가 우리 교회랑 시작이 비슷한 10년 조금 넘은 교회예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임원빈 목사님, 젊은데 저랑 비슷한 연배 같은데 이 개척교회 사례 보고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개척을 총 2번 했대요. 처음에 개척했는데 3년 지나고 3년 만에 문을 닫았는데 3년 만에 남은 열매가 있었대요. 어떤 열매인지 아십니까? 3년 동안 개척했는데 3년 만에 개척이 잘 안 돼서 문을 닫았어요. 남은 열매는 자신이 신용불량자라는 타이틀을 얻었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되게 동병상련의 마음이 들면서 점점 가세가 기울어지는 제 삶 속에서 야, 빛의 자녀가 아닌 빚의 자녀가 된 이 목사님의 삶을 나눌 때 제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교육자 생활을 했대요. 그래서 빚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또 등 떠밀어서 가정교회를 시작했다가 또 개척을 하라 그래서 또 개척을 털을 잡아서 경기도 광주에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다시 호기롭게 개척을 시작했는데 6년 동안 하나님 마음 주셔서 정말 대단한 목사님인 게 매일 빠짐없이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했대요. 2시간씩. 대단하지 않습니까? 2시간씩 나가서 저는 이게 미랄된 삶이구나. 그 죽어야 된다면 제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까? 막 그 얘기를 듣는데 매일 2시간씩 노방전도 지나가는 사람들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매일 전도했대요. 근데 이분이 매일 전도했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6년을 빠짐없이 전도를 했는데 놀라운 기적. 한 사람도 전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흥이 안 된대요. 지금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하셔서 다행이다. 난 안 해야 되겠다. 그건 요즘 방법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왜 안 될까요? 저보다 더 간절한 기도를 했겠죠. 자신의 동기를 하나님이 보게 하는데 왜 부흥이 안 될까? 왜 전도가 안 될까? 근데 그분 동기가 정확하게 저랑 비슷한 거예요. 교회 자립이었대요. 부흥이 곧 교회 자립. 솔직하게 사람들이 빨리 전도가 돼서 빈자리 채워가지고 월세 문제 해결하는 게 자기 기도였다는 거예요. 저에게 가시덤불과 같은 이야기,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동일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대요. 너 교회가 뭔지 알아? 너가 참 교회고 교회로 살아가는 게 뭔지 알아? 한 영혼이야. 너 그 한 영혼 끝까지 품을 수 있겠니? 그 한 영혼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니? 이게 부흥이야. 그 한 영혼을 섬길 수 있겠니?
그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기 위해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사람이 될 수 있겠니?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목회 방향을 좀 바꿨대요. 전도지 돌리며 6년 동안 아무 열매가 없었지만 스쳐 지나가는 사람 말고 그래도 늘 마주하는 사람들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저의 양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가는 상가의 그 고깃집 아저씨, 또는 집 앞 커피숍에서 이 커피숍 운영하는 그 청년, 주중에 몇 번씩 갔대요. 그들과 대화하고 함께 해주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들 이야기만 막 들어줬대요. 그 집안의 아이들 문제가 어떻고, 부부 갈등이 어떻고, 매출 문제 나누다가, 그러다가 보면 한 달 정도 교제를 하는데 그제서야 자기 삶에 관심을 보인대요. 그러면서 물어본대요. 근데 당신은 누구시냐고. 당신은 무슨 일을 하세요? 그제서야 나는 목사라고. 근데 그러면 그쪽에서 오히려 얘기를 한대요. 근데 왜 여태까지 교회 오란 말을 한마디도 안 하죠? 하면서 한 명씩 전도되었대요. 그냥 그러면서 교회로 오는데 놀라운 것은 이런 모양을 그 교회 리더들, 임직자들, 진짜 교회의 본질을 다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진짜 미랄들이 되어주는데, 어떤 교회의 리더는요, 자기 옆집 사람이 이혼하고 혼자 육아하는 가정이 있는데 정말 매일같이 가서 육아 같이 도와주고 밥 같이 차려주고 밥 먹어주고, 그러다가 전도된 간증 사례들 막 이런 것들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교회가 뭔지 제가 그것을 보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거죠. 지금 현재 어울린 교회는요, 수평 이동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와서 교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 새 가족으로 정말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오는데 30명이 세례를 받았고, 지금 현재 70명 정도 되는 정말 찐 새 가족들로 풍성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정말 별의별 사연들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했대요. 한 번은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저희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지금 소주를 30병 드시고 지금 그 4층 난간에 매달려 있어요. 떨어져서 죽으려고 합니다. 목사님 어떡하죠? 달려갔대요. 달려가가지고 끌어내가지고 1시간을 술에 고주망태가 된 그 이야기를 막 들어주다가, 목사님이 목사 타이틀 다 떼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형님이네요. 앞으로 형이라 부를게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술 취하신 분들은. 형님 막.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교회 오라고. 그분이 저 술 먹는데 교회 가도 돼요? 술 먹은 채로 오시라고. 술 먹은 채로 교회로 온대요. 알코올 중독 언제 끊어요? 못 끊죠. 근데 놀라운 건 그 교회 성도들이 알코올 중독됐다고 온 분들도 있고, 세상에서 방황하다 온 진짜 아둘람꿀, 상처받고 피해의식 많고 인생의 어려움들 다 겪은, 말 그대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니까 그런 사람이 와도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진짜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나랑 수준 맞고 이야기 좀 되고 사회적 형편 그레이드 맞아서 뭔가 친구 되고 쟤랑은 얘기가 잘 통해, 그게 아니고 정말 방황하고 힘든 그 어떤 사람이 와도 소외를 느끼지 않도록 정말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 교회,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 6만여 개 교회 중에 이 부천 땅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교회와 진짜 부흥을 원한다면 목회 방향 달리 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 됩시다. 그게 성공과 성취의 열매가 아니고, 이 교회가 정말 잘못됐대요. 이 한국 땅에는요 2개의 교회가 있대요. 대형 교회와 대형 교회가 되기 원하는 소형 교회. 그게 목적입니까? 그게 부흥입니까? 완전 뒤집어져야 돼요.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품기에 미랄처럼 썩어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 상관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 그게 진짜 교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저 목회 방향 달리 하려고요. 그런 마음 갖고 완전 한 대 주님께 얻어맞은 채로 집에 왔어요. 나 진짜 근데 갑자기 숙제가 부담이 생기네. 그럼 저는 앞으로 어떡하죠?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막 그러고 있어요. 있는데 집에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그날따라 우리 사모님이 왜 애들을 데리고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불 다 꺼놓고 그 찬양 틀어놓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애들 막 기도하고, 우리 승리 사랑이 기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면서 잠깐 옷 벗으려고 딱 들어왔는데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사모님 기도가 딱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릇이 크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와도 품을 수 있는 교회 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도 다 받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지 못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산 교회 같아요. 막 그런 기도를 듣는데 한 대 더 맞은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응답하는구나. 여러분, 그게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 미랄처럼 썩어지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천 기쁨의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무슨 내가 어떤 유명해지고 인기를 얻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복받고 내가 열매를 맺고 교회 자체가 이 세상에서 뭔가 한 자리 차지하고 조회수 늘어나고 인기 있고 막 커지고, 그 잘못된 거예요. 완전 잘못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교회 되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저와 함께 우리 임직자분들, 우리 이곳의 성도분들 한 명 한 명이 주님 따르는 교회들이 돼서 내가 열매되려 하지 말고 하나의 미랄처럼 썩어져 그 한 영혼들을 또 하나의 열매가 되기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그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는 예수님이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3년 동안 같이 끌고 다니면서 예수님 닮은 게 제자예요. 믿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 자신을 향한 말씀이지만 제자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너희가 나를 닮기 원한다. 그러한 교회 되기 원한다. 여러분, 제자, 다른 말로 도제라 그래요. 도제가 뭐냐면 장인한테 가서 그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고 장인의 숨소리, 장인의 하루 종일 살아가는 삶의 모습까지도 다 닮아가는 걸 도제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제자다 말씀하실 때 동일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자녀도 아버지를 닮고요, 제자도 스승을 닮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닮은 그러한 성도들, 그런 교회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앞에 있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주님의 제자된 교회로 거듭나는, 주님과 붕어빵처럼 닮아갈 수 있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3, 14절 또 친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15장 13, 14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져, 또 누군가의 그런 친구가 되어져 그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섬김과 사랑의 모습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6,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해준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인기가 있고 권력도 있으니까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 우편에 내가 앉을래요? 좌편에 내가 앉을래요? 막 서로 싸울 때 예수님이 딱 그들을 브레이크하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세상 논리와 하나님 나라 논리는 완전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세계관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요, 섬기는 사람이 으뜸이에요. 종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쳐주세요. 여러분, 그 길을 걷기를 결정하는 기쁨의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요, 교회가 필요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는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교회가가 아니라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회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많이 왔어요. 다음 세대 아이들 특징이 있대요. 다음 세대 아이들은요, 좋은 말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따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 품을 때도 목사님 되게 말씀 잘하고, 그치? 도훈아, 여자친구 안녕? 목사님 오늘 찬양 되게 잘하지? 그치? 막 목소리 완전 크고, 깜짝 놀랐지? 도훈이 고개 끄덕인다, 막, 그치? 와, 막 기타 겁나 잘 치고, 맞지? 막 말씀도 잘하고, 혼자 막 지지고 볶고 다 하잖아, 그치? 근데 좋은 말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언제든지 너희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찾아가주고 또 같이 울어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 난 잘 못하는데 우리 사모님이 잘하더라. 사모님이 너 도훈이, 그지? 너 나보다는 사모님 더 좋아하지. 맨날 이렇게 잘 품어주고 막 우리 사모님이 도훈이 앞에서는
무슨 잔소리하는 엄마가 돼요. 그래갖고 등을 때려가면서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정신 차려야지 맨날 그러면서. 근데 그 막 찐 사랑으로 막 느껴지고. 그래서 제가 돌아가면서 여보 대단하다. 어떻게 도훈이한테 그래? 놀아봐서 안 와봐. 그런 삶을 알아봐. 아무튼 진짜 누가 와도 받아줄 수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준비됐어요?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의 명대사가 있어요. 이게 무슨 냄새야? 그게 명대사인 줄 아세요? 그 어떠한 상징성 있는 그 얘기를 통해서 사람은요 냄새를 갖고 이 세상은요 급과 격을 나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냄새야? 너가 왜 우리 교회 와?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냄새가 나도 어떤 노숙자가 와도 어떤 삶의 냄새가 나도 다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진짜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썩어져 하나님이 너 나의 친구다, 너 나의 제자다, 너 나의 자녀다, 진짜 내가 기뻐하는 열매 맺는구나, 그런 살아있는 교회, 작지만 강한 강소교회 만들 수 있는 기쁨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미랄이라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삶이 성공과 성취가 아니라, 성공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의 씨앗이 되기 위해 나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아멘.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아멘. 주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그러한 생명의 씨앗들 되기 원합니다.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엔 그 희생 눈물로 그게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아멘.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의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
천국은 열려 있습니다. 천국은 날이 갈수록 확장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 씨앗이 될 때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의 가치대로, 방향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인생에 꼽힐 날은 언젠가, 나는 언제 성공하고 성취하고 내가 그 반짝반짝이는 열매가 될까 하지만 주님의 가치와 방향은 시대를 역류합니다. 하나님 죽기 원합니다. 또 하나의 씨앗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내가 죽음으로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열매들 맺혀지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결단하면서 내가 왜 사는지, 하나님 다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썩어져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았기에 나도 사랑하며 섬기며 희생하며 주님 기뻐하는 참 제자, 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향이 달라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부흥의 목적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아둘람불 같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나를 품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나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신 그 사랑이 기억나서 그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며 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삶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세상이 기뻐하는, 세상이 인정하는 헛된 열매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서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주님의 가치와 주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 기쁨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누가 와도 세상에 어떤 모양 어떤 냄새가 나도 품어줄 수 있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찾아 그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이 땅에 오실 주님, 그 주를 기다리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만났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아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보인 적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그 미랄처럼 썩어진 그 한 사람 때문임을 우리가 오늘 기억합니다. 나를 품어주신 교회 학교 때 그 선생님,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기에 끝까지 품어주셨던 신앙의 모범이 되었던 우리 부모님들, 또 나의 친구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세요. 그러한 섬김 받으면서 나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성공과 성취를 거두는 열매가 아니라 또다시 주님 말씀하신 자리로 나도 그들처럼 땅에 뿌려져 썩어져 또다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다시 씨앗이 되어지는 그 사랑의 전달자들, 섬김의 통로를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부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문턱이 낮아서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누구나 생명을 얻는 교회, 누구나 사랑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거듭나게 해주시고 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주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